로마서 8장의 주제를 크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정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 condemnation, no separation.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종이를 보고 그렇게 여겼다, 아니면 조석 변개하는 내 생각이 그렇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건 넘어서는 것입니다. 묶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묶였다는 것. 이 말이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예를 하는 사람에게 뿌리를 심었다, 씨앗을 심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원예업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다 살 것입니다. 다 살 것입니다.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란다에다 상추를 심었어도 깻잎을 심었어도 다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말해주거든요. 생명을 심었는데 생명이 괜히 죽을 리는 없다. 당연히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묘종이, 새로운 씨앗이, 새로운 생명이, 그리고 건강한 세포가 imputed 됐다는 거예요. imputed는 죄가 전가됐다고 할 때도 그 표현을 쓰고, 의가 심어졌다를 할 때도 그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깨달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심기어지면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잔디에 민들레가 날라와서 민들레가 이렇게 뿌려지면 그게 굉장히 질기고 몇 번 뽑거나 몇 번 갈아도 처음에는 잔디를 깎으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 깨끗해 보이는데 점점 갈수록 민들레의 영토가 되어갑니다. 나중에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포기하고 말죠. 그냥 놔두자, 미는 것으로 만족하자. 근데 그게 뿌리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합력보다 은혜의 결합력이 강하다. 조금 더 강한 것이 아니라 완전 강하다. 근데 왜 죄와 연합해 있느냐? 은혜와의 연합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저절로 놔둬도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바이러스는 가만 놔둬도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의의 선물은 매번 우리의 명백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힘들다는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거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으로 감격하지만 수신동의하는 것도 게으른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거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직 워드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고 또 하나는
분리가 없다고요. 그죠? 분리가 없어요. 우리가 암송한 구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듣기는 좋은 말인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이 확신으로 있는 사람은 삶에서 큰 보배를 얻습니다. 큰 보배를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 효험이 없습니다. 1530 몇 년인가요? 캐톨릭의 트리엔트 공의회가, 트리엔트 카운셀이 결정을 내려서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그 은혜가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는 어렵다. 그게 캐톨릭 공의회에 선포했습니다. 공의회가 결정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문맹률이 높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하늘 같을 때에 대신해서 교회 지도부가 이를 대신 천명해 주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일반화하는 것을 거부한 거죠. 우리는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에게 유효한 것이 모든 생명에게 유효하다. 이건 의학의 원리 아닙니까? 물론 임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한 생명에게 완전히 유효하다. 그건 모든 생명에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감나물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여기서 보는 토양 다르고 저기서 보는 토양 다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슈발바크에 있을 때, 요새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지금 연도를 안 찾아봤어요. 2000 아마 10 몇 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12월 31일인데 제가 정말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다가 12월 31일에 핀란드 국립대 아알토 국립대학에서 인간의 마음이 육체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세계적으로 그 횡으로 표본을 뽑아서,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이렇게 횡으로 표본을 뽑아가지고 토모그래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어땠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핀란드 아알토 대학 인간의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 토모그래피로 조사한 거. 그러면 인터넷에 아직도 어디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남미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공통적이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몸이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몸이 좋은 쪽으로 활성화될 때를 노란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조금 덜 활성화되는 건 약간 빨간색으로, 그리고 나쁘게 비활성화되는 것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걸 검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단에 어느 지역에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경제 격차나, 그리고 여러분이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면서 종교가 다르다는 거, 그죠? 남미 쪽은 거의 대부분 캐톨릭일 거고요. 아시아 쪽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일 거고, 아프리카도 아마 이슬람, 기독교 반반 섞여 있을 거고, 그리고 유럽도 캐톨릭, 기독교 아니면 세속화된, 저는 무종교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서 무신앙. 그런데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니스, 행복을 느낄 때 다 활성화된다.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드 노랗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디프레션 아주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예. 증오 파랗게 되어 있고요. 예, 그게 뭐냐면요, 인간에게 공통된 거예요. 시대와 환경과 경험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죠?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가진 육신적인 기질을 떠넘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은 모든 인간에게 적합해요. 1000년쯤 지나면 인간이 이티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괴설은 우리 어릴 때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폴로 11호죠. 달에 간 거. 지금도 그게 괴담이라고 조작이라고 달에 가지 않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것과 다툴 생각은 없고 저도 안 가봤으니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인간이 달나라에 가니까 이제 다음 세대만 되면 인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심지어 칼라 TV가 나올 때도 극장이 없어진다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죠. 5일 근무가 되면서 인간의 삶이 바뀐다든지 그런 예측들이 항상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AI가 되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파격적인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이 훨씬 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짧은 인생 경험, 아주 짧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가 복음의 실험을 하고 우리 인생의 근거를 살피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나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너무 짧은 시간인 것도 맞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인간의 문제는 여전하다. 인간의 문제는 여전하다. AI를 통해서 들여다보거나 토종 비교를 통해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어머니,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거나 자식들의 커가는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거나 인간의 문제는 동일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당연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를 믿고 이것이 공허한 확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우리 안에 자신을 마치 봄 기운처럼 모든 생명에게 그 봄 기운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분이 생명 씨앗이 되어, 영의 생명 씨앗이 되어 모든 이에게, 오고 오는 이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자신을 잘게 깨트리는, 이것이 그의 희생, 그의 sacrifice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와 희생을 통해서 율법이 정해놓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저 길이고, 그리고 가는 길에 이렇게 숱한 환난과 시험과 고초가 있을 거야. 그것은 죄에 의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죄는 그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야, 꿈깨, 아무도 할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트리엔트 공의회가 이것을 확증해 주죠. 그래,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 율법의 요구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게 하셨다. 어떻게 이루게 하셨냐? 충족되게 이루게 하셨다. 넉넉하게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 잘 하지도 못하면서 신학 공부 조금 하면서 그 말이 우스워졌어요. 믿기만 하라, 이런 말이 되게 우스워졌어요. 근데 우스워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길을 잃은 거죠.
내가 길을 잃은 거예요. 저는 그보다 훨씬 고상한, 훨씬 멋진, 훨씬 어려운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라틴어로 읽으면, 헬라어로 읽으면, 독일어로 읽으면 훨씬 더 멋있는 거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못나서 그렇죠. 못나서.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면 거기에는 다른 것이 그냥 믿기만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고상하고 진짜 멋진 뭔가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그렇게 천박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뼈저리고 통안의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 대단히 심오하고 대단히 어렵다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있다면 글쎄요. 이 몇 줄 되는 말씀을 도대체 몇 개국어로 읽으면 대단해지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어린아이의 말로 풀어놓으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집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 얘기는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그 안에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함, 죄가 가지는 힘과 무기가 그 컨셉이 상실한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아무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파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잖아요. 백신 맞으면 되니까. 말라리아 약이 있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약 없어도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가면 이렇게 약간 그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오염된 물 같은 거 이렇게 막 먹거나 저 사람들 그거 먹어도 괜찮은 것보다 안 괜찮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정신이상자라. 왜 정신이상자가 되었느냐? 정신이상자라는 말은 틀렸죠. 뇌 쪽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 때문입니다. 말라리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어요. 약을 제때 못 먹으면요, 약을 먹으면 되죠. 그래서 뭐죠? 노발기스인가요?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스위스 회사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그거만, 우리는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제 먹지만 제때 먹으면 인정 없는데 시기를 놓치면요, 3일만 놓치면 치사량에 이릅니다. 기생충 같은 거잖아요. 피 속에서 기생충 이게 갑자기 증식되는 거니까 아주 미미한데 3일을 지나면 피 속에서 혈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증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을 넘으면 치사량이 돼요. 선교사님들도 왜 그 케냐에서 계시던 약사 출신의 그 주 선교사님이라 계셨는데 말라리아로 소천하셨어요. 본인이 약사예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가 여러 번 걸리니까 감기 증상이 와도 이게 말라리아인가 아닌가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시기를 딱 놓치니까 급격하게 혈액 속에서 그게 증가해가지고 이제 연세가 또 있고 그래서 아마 60점 넘어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아니면은 약이 안 받아가지고 몸이 이런저런 합병증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약이 안 받아요. 먹으면 토하고 주사로 맞아도 안 받아. 그러면 급격하게 치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어서 약이 없으면 누가 말라리아 지역에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누가 뭐 외교부에서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뭐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죠. 모기를 보고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카메룬에서 코이카 파견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한 말라리아 균을 막
흡수한 모기한테 와서 제때 물리지 않으면 말라리아 걸리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기가 윙 날아다니면 딱 저 말라리아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윙 소리만 나면 성가신 거죠. 그래도 약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약이 있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약이. 근데 부작용 없는 분명한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중심에 나의 자아와 의지를 차지하고 나를 대신해서 결제를 내리는, 그 계약이 우리도 모르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초기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마치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낙심부터 하고 절망부터 하고 묶여 있기 때문이죠. 가라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러니까 약이요 먹고 흡수하기 제일 좋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구멍이 그래가지고 삼키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약은 제일 먹기 쉽게 돼 있고, 그래 못 먹으니까 이렇게 뭐 경구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다 주사바늘을 찌르면 아이들이 자지러지고 인생에 아마 큰 상처가 남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막 먹기 좋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먹기 좋게, 받아들이기 좋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까다로운가? 그래야 죄의 괴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은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확증은 해야 돼요. 몇 가지 실험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죠?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해보면 금방 나와요. 내 안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금방 나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는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 분명히 있어요. 그때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 않다. 항체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받아야죠. 주님과 다시 묶이는 의식을 다시 치러야죠. 그리고 내 입술로, 내 의지로 다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주님과 묶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원하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하고 묶였다는 걸 내가 확증을 줄 거야. 그 대신에 네가 지속적으로 승인을 해. 나는 주님께 묶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건 계속 유효할 거야. 계속 유효할 거라고. 그죠? 끝도 없이 보험 증서가 계속 너에게 유효한데 그때마다 사인은 해서 보내세요. 사인해서. 그거 귀찮게 이런 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해줄 수 없어요.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찮아. 그거는 죄의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할 수 있도록, 그 보험 증서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확신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자꾸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한테 맡겨, 나한테 위임해줘. 그럼 내가 끊어줄게. 보험회사 옮길 때 그러죠? 저쪽에서 나한테 사인해. 그러면 나머지 해지 과정은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내가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가가지고 저 이거 그만하고 싶은데요. 왜요? 저쪽이 좀 싸가지고요. 그 얘기 하려니까 좀 체면이 상하고,
저쪽이 조건이 좋고 그럼 이쪽에서는 또 오라고 그래. 그 오해신데요. 우리도 좋은 조건이 많은데. 그게 너무 귀찮잖아요, 신랑이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죄가 모든 걸 다 해줘요. 야, 너 기분 상했다고만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말씀 끝나고 맨날 결단하는 거 그 교회 가지 마. 조용히 감상하고 그냥 올간 후주 들으면서 편안하게 집에 가는데 너 그런 데 가. 저기 좀 이상해.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번 확인해 드리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드리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연해지고 그리고 감동이 있을 때 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저는 게으른 목회자고 그래서 게으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놓여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엔터를 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개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온 세상이 날 버리고 주님을 다 부인할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런 분들 몇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좀 게으른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아멘 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때를 놓치지 말자. 그때를 노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좀 여기 좀 딱 걸리게 해주세요. 잘 안 걸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 이게 1절, 2절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체가 모든 우리의 삶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것을 주관하고 오퍼레이팅하는 그 결정적인 주체가 시스템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결정적인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재반 모든 계약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힘. 그래서 제가 그걸 초자아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운영체계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언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 그것을 살짝 왜곡했을 뿐이다. 그를 오염시켰을 뿐이다. 그 오염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았는가? 그 얘기가 3절, 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까지.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오염될 수 있는 연약함, 오염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모든 것을 말하는 말이 육신이라는 말이죠. 그냥 이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육성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바로 그거죠. 그러나 그거를 만드신 분이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몸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입으셨으니까 그 육신 자체가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 육신으로 우리는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시고 사자와 코뿔소를 다스리게 하셨고요. 양과 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육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 앞에 연약한 부분이죠. 허약한 부분. 율법은 그 육신 안에서 오염되었습니다. 죄가 오염시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육신은 결국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는데 죄에 오염된 모양으로, 죄가 오염될 수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염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순결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순결한 생명이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육신의 모양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십자가의 실험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메마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얼마나 무력했는가, 내가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런데 주님에게서는 왜 그 죄를 주님은 이기실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에 모든 죄와 정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4절에서 6절까지의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주님이 하신 일이 먼저고요. 아니 그 전에 육신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오염시킨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유혹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으라 그랬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은 건들지 마라. 건드려도 돼. 보이는 데도 놔뒀어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힘들 거야. 매번 죄를 초기값으로 선택하는 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혹인데, 그러나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네 앞에 있어. 그러나 그쪽은 선택하지 마. 왜 선택하지 말라고 그러죠? 진짜 좋으면 왜 선택하지 말라고 그러죠? 둘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마음대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가 와서 엄마 미워하고 가슴을 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 목에 칼을 씌우거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 같은 걸 내가 뱃속에서 내보냈다니 나가버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엄마 미워, 그렇지만 그래,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집을 차고 나가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걸 가지고 기계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줬네 안 줬네 얘기하는 것도 불효막심하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걸. 그래서 그 시퀀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 앞에 무력했던 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죄 없는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그 똑같은 바이러스를 그 안에 주입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거기에서 파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항체, 구원의 항체 만들 수 있는 구원 생명을, 그 백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방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묶여진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저 포도는 시다, 할 수 없어. 교회에서 우리를 콧귀에서 낚으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대신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은혜에 의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얻게, 너희에게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죠. 네,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길이 나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궁리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르게 된다는, 예. 육신을 따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요. 영을 따르니까 영의 일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모든 것은 사망으로. 사망이란 뭐냐면요, 모순의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하나도 없다가 딱딱딱딱 이가 마주치듯이 그러다가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갖게 되는 것도,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예, 생명의 현상들이 서로 연동돼야 되는데 연동되다가 딱딱딱딱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끝이 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생명신호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데도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끝이 날 거예요. 마지막에 심장이 멎으면, 보통 그러니까, 그렇죠? 간으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에는 심장으로 가죠. 그게 더 이상 워킹하지 않으면 이제 딱 끝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생명체계가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순이. 합병증이라는 것은 이제 모순이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모든 것이 부딪히면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순을 만들지 말자. 신앙생활하면서 물음표를 자꾸 만들어서 이거 왜 그런데요? 저거 왜 그런데요? 예. 그냥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왜 따라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 목사님 얘기를 따르라는 적은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러나 모순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해요. 그러면 생명은 살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느낌표를, 옥토를,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요, 떠나야 돼요. 어떤 이는 신학교를 가보면 그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혼자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함께 열매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물음표 몇 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가 혼자 가서 뭐 신학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신학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약간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복음을 내 안에 심음으로 자격은 획득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질서가 만들어 놓은 약간의 자격증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일 뿐,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가서 당장 길을 잃어버렸어요. 첫 해의 길을 잃어버려서 한 10여 년 길을 잃었어요. 10여 년? 10여 년 충분히 길을 잃었어요. 뭐 헬라어 파주 좀 하고 무슨 콘코던스 좀 본다고 그래서 이 물음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조직신학,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를 공부하면 시스테마틱해지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을, 우리는 그래서 조진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봐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뭐 그런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조직신학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이 물음표에 의해서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탐구의 대상일 뿐이고 하나님은 니하기에 따라서 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습게도 미성숙하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나에게 그러한 묘정에도 이 생명 묘정이 심어지면 반드시 그 묘정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그게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귀했는데 그건 네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분명히 귀할 거야 라는 확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PhD를 하지 못했지만 그 진리 하나는 알죠. 뭐 아들, 딸이 뭐 똑똑한 척을 하고 요즘 신앙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고 저놈이 시험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다 좋아. 너 똑똑한 줄 알겠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린 거 도장만 찍어서 나한테 보여줘. 예,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시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시키고 그리고 세례 교육이든지 아니면 어원하든지 아니면은 말씀 훈련이든지 제일 좋은 건 큐티 훈련이고 그렇게 시켜놓으면요 세상 교육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죄의 파도보다 은혜의 햇살이 강하기 때문이고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은 우성이고 강하고 초기값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가 물음표라고, 물론 하브르타 교육이나 물론 세상 교육에서 모든 교육의 위대함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오케이, 다 좋은 말이에요. 질문과 대답. 저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배우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해봤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느낌표가 물음표를 훨씬 압도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정죄의 힘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힘이 깨졌어요. 이거 공식이 풀려버렸어요. 말라리아 공식 풀렸어. 그렇다고 말라리아 균이 들어가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데 풀렸다고요? 그럴 리는 없죠.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이 파해되었다는 말이에요. 컨셉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코드 풀려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암만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나가리예요. 그러나 정죄의 힘이 파해되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 죄의 자리에 주님의 전가된 의가 자리한다는 뜻이에요. Imputed righteousness of 우리 아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전가된 의가 우리 안에 자리한다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목 상태가 또 좀 오래 가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요. 작년에는 이보다 좀 더 심하게 오래 갔는데 지금은 목 상태가 그냥 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이상엽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순모임 하면요, 그 수는요 말씀 잠깐 나누고 대부분이 의료 상담이래. 근데 이상엽 집사님이 제자 훈련하고 신령해졌기 때문에 그거 다 받아주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자기 근무 시간 아닌데 그렇게 무료로 의료 상담, 자기 개인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너무 잘 상담해주고, 제가 그래서 메시지로 그냥 카톡으로 잠깐 물어보려고 잠깐 썼는데 목사님 계시면 제가 어하나 때문에 오니까 와서. 근데 제가 또 토요일 날 뭐가 있었죠? 청년 제자반 수련회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렸어요. 안 가고 기다려가지고 있다가 만나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주사를 놓은 것도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얘기만 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사는 만나서 얘기만 해도
3분의 2는 낳는다고 그랬더니 뱅그레 웃고 가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얘기만 해도 3분의 2가 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죄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힘을 잃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의사만 또 못 믿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전가적인 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그거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일에 기도로 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으시니까 이거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됩니다. 작은 것도요, 여러분. 작은 것도 뭐 계약하는 거, 연락하는 거, 답을 기다리는 거 모든 거 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건 허락되었습니다. 허락되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일 저편에 계셔. 그러니까 하는 일을 다 네가 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잘못된 얘기예요.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니까. 그래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는 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의 의가 전가되었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